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좀 중간 잘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10절, 여호수아서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거기까지 말씀을 중간 잘라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요단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해서 10절부터 11절 2절을 말하고, 13절, 12절, 13절,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너희가 먼저 같이 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7, 1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너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백성들의 당부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지는 오늘 2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먼저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주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하다는 차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감춰져 있는 의미는 이 군사적인 용도로서 쓰여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복종이라는 거죠. 복종.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 사회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이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하였더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에 아주 그 성막 짓는 데 또 무슨 계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건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 그러니까 조직되었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행해야 될 어떤 군사적 의미로서의 명령, 복종, 체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관리들에게 명령했다고 한 얘기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차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약성경을 많이 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들은 항상 명령형으로 하고 능동태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항상 너희가 행해야 될 상황은 현재,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의도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제 어떤 명령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 만나를 준비하는 거죠. 아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들어갈 마음의 자세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어떤 마음의 준비, 자세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군대에서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한국에는 갔다 오니까 그 훈련 받을 때 그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명령 복종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그 군병에 있던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딱 나와서 앞으로 쫙 총알바지 때로는 될 수도 있고, 여러분 6.25 전쟁 때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나가잖아요. 총 맞아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령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서의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 차지하다라고 하는 이 야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 빼앗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소유의 개념이. 근데 그 말씀보다도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상속.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상속하게 하는 땅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 그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구약을 말할 때 자꾸 전쟁의 신을 빗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정말 이 가나안 전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가나안 백성들, 족속들은 여러분 다 무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은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 들어가서 빼앗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뭔 역사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믿음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항상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그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더 믿음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이런 것들을 동반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야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상속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냥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 아무 조건 없이 상속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일단 물리치면 돼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장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의 행동이죠. 행동. 여러분, 세상의 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듭니다. 믿음을 행하지 못하게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게끔 막는 것도 이것도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할 때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 말씀대로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상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쪽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아모리 족속을 멸망한 땅,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루벤 지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입니다. 요르단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입니다. 그쪽에 이미 이 가나안 땅이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죠. 그 물리칠 때에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여기 좋다. 우리 나중에 지파별로 다 땅 나눌 때 이 땅 우리에게 달라 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이미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좀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잠깐 한번 넘어갑시다. 신명기 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우리 앞에 보면은 신명기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8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시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 계약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 리스 계약이 우리가 지혜롭게 리스 계약을 쓰지 못하면 그게 나한테 여러분 독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습니다. 리스 계약을 잘 써서 내게 유익이 된 적이 있고 리스 계약을 내가 그냥 대충 보지 않고 그냥 써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난 적도 있어요. 여기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모든 하나하나를 잘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잘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줬는데 내가 미련하게 행동해가지고 그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지혜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왜 그렇게 야박해, 뭐 사람이 그렇게 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와서 많은 경험 중에 하나, 초창기 미국 와가지고 저기 맨하탄 27가에 가면은 유대인은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물건 하나 사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사온 거예요.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리턴을 신청했습니다. 리턴을 신청했더니 그 사람 리턴을 잘 받아줘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야, 돈 줘야지. 그랬더니 우리가 체크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갑자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나 지금 원한다 했더니 너 체크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뭐 몇 번 얘기해도 결국 그러니까
왔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틀이 되니까 체코로 딱 날라왔는데 얼마 몇 전까지 딱.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이들이 굉장히 냉철한 것 같고 좀 야박한 것 같은데, 아, 이걸 잘 지켜주는구나. 신뢰 같은 마음, 아니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마음을 제가 딱 받았어요. 인식을.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신용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신용도 제대로 못 지키고 지혜롭지도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땅, 이쪽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에게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여러분, 금방 우리 신명기 3장 18절 읽었던 것처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먼저 얻었다고 해서 그냥 요단 건너오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그 땅에 머무르고 사는 게 아니고 너희는 건너와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남아 있는 지파를 도우는, 9지파 반 지파를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돕다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말, 아자르,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이 돕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군사적인 도움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인 도움은 어떤 거예요? 이거 생명 걸고 돕는 거잖아요. 내 동료가 총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면 이거 생명 걸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동료가 총에 맞아 죽을 때 나는 그 적군을 내가 또 같이 싸워야,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건너가서 백성들, 자기의 다른 부족들이 다 땅의 분배를 받고 안착할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서비스, 코이노니아. 여러분, 같이 협력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적당하게끔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가 그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시길래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집사님, 우리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했더니 벌써 목사님 잠깐만요. 딱 그래, 제 말을 딱 막아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까지만 돕겠습니다. 딱 선을 긋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목회자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저는 그냥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생명 걸고 가는 걸로만 알았지,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잘라.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선을 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을 거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거주는 거지, 내가 난 여기까지, 난 저기까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생명 내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스밖에 할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너 가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라. No. 다시 쓰러 가니까 하나님 잡아다가 갖다 놓잖아요. 여기 돕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을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과 같이 생명 걸고 돕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돕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펼쳐져 있고 다양한 삶이 됐습니다.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일단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먼저 내 자신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장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